예, 오늘은 우리 욥기 23장 우리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 성도는 우리가 불행한 일들을 당할 때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참 쉽지 않거든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고통이 크면 또 축복도 크니까 좀 인내하면 좋겠어.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좀 많이 힘들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설악산 그 공금성에 올라가는데 보면 그 바람을 맞으면서 말이죠.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그 비바람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자라난 것처럼 목사님, 지금 많이 힘드시지만 이렇게 비바람 맞으면 뿌리가 쏙쏙 이렇게 뿌리를 뻗쳐서 큰 그런 나무가 됩니다. 이 고비 잘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고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듣기가 좀 힘든 뭐 그런 시간들 보냈는데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불행 앞에서 늘 느끼는 부분들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존 파이브의 브라이언 채플이 말이죠. 쓴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 그리고 또 존 파이브가 성도의 불행에 답할 때 특별히 이제 신생아가 죽었을 때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또 자살 이렇게 한 그런 가정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사실은 여러 가지 조금 안락사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다루지를 작년에 조금 다루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욥기 23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말이죠. 공통된 이슈가 있다면 왜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이렇게 존재할까? 참, 이 악과 고통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악과 고통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실까? 참,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이 얼마나 큰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 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특별히 저는 또 하나님께서 상담을 많이 이렇게 하게 하셔서 참 숱한 사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때로 몸부림칠 때도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마치 피를 토할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사연들을 많이 이렇게 겪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참 이렇게 고민에 빠지고 또 무슨 말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말이죠. 우리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믿음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거기에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다 흔들려 버려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던 부분도 뒤집어서 이런 일을 당할 것 같으면 왜 그때 그냥 살려 놓으셔갖고 고쳐 놓으셔갖고 이 고생 시키냐. 이게 바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그 푸념 방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이런 의심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해필이면 왜 나만 이런 일 당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아픔과 더불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그죠? 때로는 그런 섭섭함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그것이 현재 말이죠, 정리가 안 되고, 그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미치고 힘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 마음 아픈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이렇게 해서 뱀이, 사단이 말이죠,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런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냐고, 그죠?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거라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모든 죄는 말이죠, 그 모든 불행은, 모든 시험은 의심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분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죠? 그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오면 그 다음 이제 공격이 이렇게 그냥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고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죠. 특별히 이런 부분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요.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크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오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죠?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욥처럼 말이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욥이 계속해서 그거 묻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죠? 두 번째 이 반응은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런 반응을 하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이 불행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또 이 두 가지에 굉장히 많이 소모전을 벌인다는 거죠. 그죠?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죠? 이 고통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놓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없애주던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말이죠,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늘 알아가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데, 성경은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그죠?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유익이 있다는 거죠. 고통 자체는 아프지만.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빨리 이 고난 없애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제 헨리 나우원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죠. 하버드에서 참 이렇게 교수도 하고 말이죠. 정말 탁월한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말이죠, 전혀 의식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환자들 말이죠,
자기의 모든 지식 같은 거를 누구한테도 전수할 수 없는, 말도 못하고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평생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참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참 탁월한 그런 책들을 많이 썼죠.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고 함께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해방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나누어,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그 고난이 참여함으로 거기서부터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참 이렇게 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바로 극치를 이루게 되죠.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이 말이요, 악과 고통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동양의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있나. 전생에 업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자, 그렇다면 많은 재산을 소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 말이죠. 전생에 이제 업적을 많이 쌓아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 두 번째는 고통은 그 감정은 우리 고통을 벗어나려는데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초연해야 된다는 거죠. 뭐 불교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108번뇌인가요? 어떻게 보면 고통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초연하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스토익 학파, 금욕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것을 초연한 자세로 그냥 무관심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그게 안 되니까 말이죠. 그냥 쾌락주의로, 정반대로 캐세라 세라 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또 흘러버린 그런 사조가 있었는데요. 자, 세 번째 관점은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는, 이것이 참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죠. 참 고통 그 자체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교훈, 그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할 때에 참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거기에 초점 맞추라고 쓴 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욥기입니다. 사실 그 욥기는 말이죠, 악에 대한 고통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말이죠, 너가 이런 극심한 고통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욥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자꾸 그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한번 깨놓고 말해보자. 나만 죄 지었냐?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다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은 죄를 안 지어도 아마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 또 이리저 몰고 가죠. 그러니까 욥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자기 의를 막 고집하고 말이죠. 그죠? 막 그런 말로 이제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욥의 친구들은 말이죠, 회개를 촉구하죠. 이게 바로 인과응보죠. 너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는 거지, 그냥 이런 일이 생기냐? 그게 아니라고, 그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막 질문을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뭐 자연을 통해서 말이죠, 동물 이런 새끼 베는 거
아니야. 그죠? 질문만 하고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 고통당하는 거 말이죠. 그 이유를 알면 행복할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 꼬치꼬치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궁금증이 큰 분들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안 알려주세요. 왜 안 알려주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욥이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그게 이제 바로 욥기의 핵심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통과 불행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필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면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해서 말이죠.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의 의도가 있거든요. 시험 출제자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시험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잘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왔을 때 올바르게 접근하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마태복음 10장 29절. 오늘은 설교면서도 조금 이 특강 같은 그런 조금 분위기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말이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마 그것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고 인정할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통과 불행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물론 1차적으로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죠.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이런 그 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하나님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닌데요. 우리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이사야 45장 우리 7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죠? 분명히 악의 조성자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생긴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도 창조한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어떤 불행이나 고통이 불신자에게만 찾아올까요? 신자들에게도 찾아오는 걸까요? 성수대교, 그 다음에 이전에
그 아빠 그 백화점 무너진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백화점 무너질 때 안 믿는 분들만 거기에 다 사고 당했나요? 아니죠. 사고 당할 때 거기에는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습니다. 그죠? 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분명히 우리 이 세상에서 고통과 불행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물론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9.11 사태 때 말이죠. 우리 이전에 노세호 장로님 이제 손녀가 말이죠. 이제 그 건물에 있었다가 이제 본인은 다른 건물로 이렇게 보직을 바꿨고 친구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 가운데 이렇게 탈출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정말 이렇게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죠? 그것을 열어놓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불행과 이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인한 형벌로 불신자는 받아들이지만 말이죠.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영적인 어떤 교훈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닥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나, 우리 창세기 45장 욥의 경우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참 욥이 얼마나 그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한테 말이죠. 버림당하는 거.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당한 그런 깊은 상처와 배신, 이런 모든 것을 말이죠. 그때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악까지도 선으로 바꿔준, 창세기 이제 50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그것을 바꾸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물리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때는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죠? 우리 에스겔서 8장 18절. 중보기도에도 안 들어주세요. 이번 주 오전 예배 때 조금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좀 다루고 싶은데요. 왜 그런가? 에스겔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보면 12절에 보면 말이죠. 그들이
태양을 향해서 말이죠.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그죠?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죠? 폭행하고 뭐 이런 삶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 삶이 잘못되지 않나. 삶을 고쳐야 된다. 그게 회개죠.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뭐가 꼬여 있는가, 뭐가 막혀 있는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장중첩 수술할 때 두 번째 수술할 때는 그 이제 강냉이 말이죠. 좀 딱딱한 노란 빛이 나는 그 껍질이 좀 이렇게 그게 막혔던가 봐요. 그래서 재수술하게 되거든요. 수술 2번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막힌다는 것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조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렇게 막혀 있는 거 뚫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리 큰 소리를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죠? 고통 당할 때 3가지 반응이 있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누가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그것 때문에 분노와 또 비난을 하게 되죠. 누구 때문에 이랬다. 참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말이죠. 자신이 책임지면 될 걸 가지고 남한테 그냥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데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죠. 자, 2번째는 뭔가 하면 남한테 비난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자신에게 매몰당하고 자책감에 빠지는. 그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뭘 깨닫기 원하실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는. 그죠? 저는 고통당할 때 2가지를 늘 강조를 합니다. 돈 잃고 사람 잃지 마라. 그죠? 사람을 얻어야 된다. 2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고 다른 거 많이 참 이렇게 잃었을 때 그만큼 영적인 부요함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그죠? 그 부요함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눈을 돌리고 관심 갖는 분들이 지극히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 슬픔과 고통 때문에 계속 우울하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자책감에 매몰당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아무리 그거 되시고 봐야 답이 없는데, 그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큰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고통,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말이죠. 하나님을 절대 멀리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럴수록 하나님께 밀착하게 됩니다. 그죠? 그죠? 군대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 밀착하라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말이죠. 나 자신이 매몰당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고통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그죠? 자신에게 매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아닙니까? 죽기까지 복종해 주신 그런 사건 아닙니까?
고통 그 자체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를 풍성히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통 문제로 갈등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까, 거기에 초점 맞추길 원합니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실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고통과 불행당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이죠.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확정하셨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사람인지라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섭섭하고 그럴 수 있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도 목회자지만 현실의 여러 어려움과 또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럴 때 흔들릴 때도 있고 좀 마음이 섭섭할 때도 있고 늘 그런 게 겪습니다. 그때마다 그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아낌없이 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생각하면 그렇지 우리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떼어서 보면 많이 고통도 힘들지만 그게 다 이렇게 합쳐지면 선을 이루신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신다. 항상 이 약속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통해서 지나고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말이죠. 이런 고통과 불행의 문제를 풀어가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